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 사람과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물질로, 관계로, 삶의 숱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숱한 외적의 침략과 국권을 빼앗긴 슬픈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끔찍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진리와 생명의 등불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을 살라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소생하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태국 방콕 복음교회와 이지훈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금요일에 있을 연합구역 예배와 또한 토요일에 있을 구역장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굳건히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부족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 나의 부족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고단함을 다 이해하십니다. 상실의 아픔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지는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기다리십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당장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기다리십니다. 왜 예수님은 기다리실까요?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장밋빛 길이 아니라 척박하고 좁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의 비밀을 표적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더딥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믿음의 눈이 부족하고 여전히 자신의 무지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삶의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 스쳐가는 계절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눈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무지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저도 순간순간 무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내가 또 오해했구나 라고요. 스스로가 얼마나 어린지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을 때마다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묵묵히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또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한결같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엿새 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독자들로 하여금 한 가지 사건을 퍼뜩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엿새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계시를 받은 출애굽기 24장 16절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세 제자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신적인 영광이 나타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특별히 옷의 광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합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은 희게가 눈과 같은 옷을 입고 계신데 눈앞에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로 나타나실 영광의 주님이심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모든 구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최고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법, 즉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또 엘리야는 구원의 약속된 시간이 왔음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유대 전통에서 엘리야는 도래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준비하기 위해 땅 위에 출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나타났으니 이 사실이 의아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12절 13절 말씀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동일시하시면서 엘리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취했음을 말씀해 주시죠. 따라서 이 구약의 두 인물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세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환대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영광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초막에 거하시고 거기에서 복음의 사역이 멈추게 된다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여전히 무지했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의 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감정의 고조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초막 셋을 짓고 베드로처럼 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 있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세상 속에서 목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또 은혜의 순간에도 더더욱 무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예고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9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셋만이 이 산 위에 안주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소수의 집단이 이루고 안주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또한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홀로 자신들만의 개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은혜를 받는 그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광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나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미련한 존재는 우리가 아닐런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지만 기다리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당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영광이 아닌 고난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변화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 제자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삶이 짱짱하게 잘 나가고 내 삶이 풍족해질수록 오히려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저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은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님을 우리가 진정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대양교회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통해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한계를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정답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그 고난을 뚫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지고 그 고난을 뚫어내고 계십니다. 저도 매일의 삶 속에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에 유동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을 동요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사랑하는 대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계획을 완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늘도 또 한 번 쓰러지는 연약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끝내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주신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온 이 상황 속에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이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온몸으로 싸워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하나님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고 완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 감격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교회 오준희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2주 기초교리 공부를 통해 성도들의 기초신앙이 튼튼해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장성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자립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사 한 가정을 후원하고 더 힘든 교회들과 이웃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지역 내 우상 숭배가 무너지며 악한 영의 미혹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사랑의 교회 오준희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